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겠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자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조금 자극적입니다. 근데 이 설교를 다 끝나고 나면 어떤 뉘앙스에서 이 제목이 이렇게 나왔는지 대해서 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히 또 다음 세대에게 질문 하나 할 건데 혹시 이런 단어를 알고 있습니까? 갓벽. 요즘 신조더라고요. 갓볕이 무엇일까요? 갓벽.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갓벽. 뭘까요? 아주 순수합니다. 우리 신조 잘 몰라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네. 갓볕이란 그 하나님, 갓이라는 영어와 완벽하다는 이게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신조 뜻이 무엇이냐면 무언가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다. 너 갓벽. 옆에 있는 우리 권속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갓벽이야. 시작.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작. 볕을 말고 갓벽. 네, 갓벽. 네,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나 세상 친구들이 사실 이런 단어를 많이 쓴다고 해. SNS에서.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번역 성경에서는 완전하라 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쓰는 개역 개정에는 온전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완전하라, 온전하라 라는 말은 마치 우리 신조은 갓볕, 완벽하라 라는 단어와 거의 비슷한 단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48절에 이렇게 마무리하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어떻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강도사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본성인, 하나님의 그 고유 본성인, 어떻게 보면 비공유적 속성이라 하거든요.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인 이 완전한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농담을 던지는 건가요? 완전함을 될 수 없는, 온전함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좀 속된 말로 구라를 치시는 걸까요? 네. 너희도 완전해라.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인데도 말이죠.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자, 이 완전함은요, 이 온전함은 교리적인 맥락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관계적인 맥락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관계적인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말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학교 친구들에게, 나에게 잘해주는 친구들에게는 잘해줍니다. 그리고 나에게 욕하는 친구들에게는 똑같이 욕을 해줍니다. 욕하는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아니면 SNS에서 더 막 신랄하게 욕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삶은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6절 4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우리가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욕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욕을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삶은 수동적인 삶입니다. 나의 감정의 주도권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에 따라서 내가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수동적인 삶, 적극적인 삶이 아닌 것이죠. 우리 학교 생활, 우리 일상생활을 한번 풀어봅시다. 너무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나에게 잘해주는 친구들에게 새콤달콤 거 하나 더 주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에게 새콤달콤을 아예 안 주기도 하고 하죠. 새콤달콤이 뭡니까? 뭐 서로 대립하기도 하고 반목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삶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방인들, 세리들도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완벽하시고 어떻게 갑벽하시고 대단하신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요. 자, 우리 4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좀 쉽게 풀면 나쁜 사람이나 착한 사람에게나 모두에게나 동일하게 해와 비를 동일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차별 없는 그 은혜, 차별 없는 사랑, 그 예수님이 말하신 이 온전함은 이런 관계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해가 안 비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비가 안 내립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상대방, 다른 사람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어떻게 보면 이 온전함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온전함은 도덕적인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우린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늘 나도 모르게 욱욱 올라오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런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차별 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온전한 삶이다, 완전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제목, 설교 제목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되는 것, 하나님이 되는 길, 그분의 성품 따라, 그분의 어떻게 보면 하시는 차별 없는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작은 하나님이 되는 그런 길이라고 믿습니다.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내가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에 따라서 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에게 욕하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다 이라는 생각으로, 넉넉함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대하는 것,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상대가 어떻게 보면 악하게 굴어도 나의 존재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욕한다고 여러분이 누구의 엄마 아빠의 아들인 거 딸인 거 변합니까? 학교에서 좀 뭐 맨날 놀림받고 이러면 누구 자녀가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체성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온전해지는 길이다. 그래서 48절에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할 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라. 그 앞 이야기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성품을 닮은 작은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요약합니다. 쇼츠를 찍다 보면요,
일부분에 이렇게 그 쇼츠 영상만 보고 교리적으로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에게. 여러분이 다 공개하지 않지만 저는 이제 그런 분들과 싸우고 있죠.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설교 전체 영상을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거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되는 길, 또 댓글에 네가 뭔데 하나님이 된다고 하느냐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되는 것은 여러분, 요약하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완전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그분의 일하시는 방법, 모든 사람들에게, 악인들과 선인들에게 해와 비를 모두 다 평등하게 다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작은 하나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일 학교 가면 나를 킹받게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킹받? 킹받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 뒤에서 은밀하게 나를 뒷담화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누군가 상처 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이걸 해야 됩니다. 이 찬양 불러야 되거든요. 모르거든요. 이 찬양 되게 정체성에 정말 중요한 찬양이거든요. 누가 나를 뭐라 할지라도 나는 왕자다. 내 앞길 뭐 있지 않나요? 이 찬양 있지 않나요? 뭐라다라다. 죄송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이 찬양 불러보도록 합시다. 이 가사가 그 가사거든요. 누가 내 앞길 막아서도 나는 왕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상대 태도에 따라서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할 때 우리는 작은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상대방이 잘해줄 때만 잘해주고 못할 때는 같이 욕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하나님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는 바로 상대의 태도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나를 공격해올 때에 오히려 더 넉넉함으로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래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나는 하나님의 딸이지. 라는 그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넉넉하게 이해해주고 더 나아가서 다가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끌려다니는 그런 수동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눈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 동해보보법 배웠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했어요. 오리를 가라면 몇 리를 가라 했죠? 적극적으로 심리를 가라는 거죠. 속옷을 달라면 뭘까지 주라 했습니까? 겉옷을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누구가 속옷 달라니까 그냥 속옷만 주고 그냥 뭐 로봇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딱 자판 하나 누르면 틱 바로 나오는 조건 반사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산산수훈에서 계속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상대의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 리액션 하지 마십시오. 상대의 태도에 따라서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액션하십시오. 아멘. 저 어쩌지 않습니까? 제가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마무리 멘트를 할까 막 고민을 하는데 딱 이 단어가 떠오더라고요. 액션, 리액션.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 동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공부방에서, 그렇죠?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렇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더 넉넉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푸고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 참 제가
예전에 이제 뭐 오산나 말고요. 전에 있던 교회 특송도 하기도 하고 막 이 가사에 은혜 받기도 하고 했는데 이 가사에 어디에 은혜가 되냐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가사가 그냥 우리 부르지 말고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의 성품답게 선인이나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와 햇빛을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잘해주는 사람 못해주는 사람 다 떠나서 모두에게 똑같이 그렇게 다가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을 이 찬양으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시간에 설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